추석이 가까워 왔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추석이 가까이 오면 한없이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부모님들도 자식들도 또 사촌들도 친척들도 웃으면서 맛있는 걸 먹고 쉬니까 모두 다 마음이 넉넉한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러한 그 표면적인 것 사이 안에 수많은 갈등과 또 열등감, 또 비교와 차별,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아주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추석은 우리에게 뭔가를 자극하는 아련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는 추석을 쇠려고 기대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추석이라고 하면 우리 영적인 면으로 따져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날 한시에 사탄에게 경배하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이러한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떠오릅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오늘 그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제사에 관한 것 한 개 하고, 그 다음에 이 본문, 사무엘서의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제사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제사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실 한 20년 전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설교를 해왔는데, 제사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이 아닙니다. 제사는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며, 실제로 이 제사가 대중에게 보편화된 것은 진짜로 짧은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5,000년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 제사가 일반에게 대중화된 것은 1900년부터입니다. 사람들은 막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이재라고 하는 사람이 사례편람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냈어요. 사례, 관, 혼, 상제. 그러니까 이 제사, 관례, 혼례, 상례, 제례, 관혼, 상제의 네 가지 예식에 관한 책을 지었는데, 이 이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혼자서 붓글씨로 책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1844년에 아마 그 이재라는 사람의 후손인 것 같은데, 그 당시 수원유수로 있었던 이광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례편람을 이제 인쇄를 해서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금속 활자는 아니고 목판본인지, 여하튼 이래가지고 이제 막 찍어가지고 나왔는데, 실제로 혼자서 자기 집에서 일기장 쓰듯이 이렇게 지은 책이 아니라 이걸 보고 이제 인쇄를 해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1844년에 사례편람이 나와가지고 이 책을 좀 보충하고 또 약간 고쳐가지고 1900년에 황필수하고 지송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또 발간을 했어요. 이 당시에는 이제 1900년이기 때문에 목판본이 아니고 이제 금속 활자로 이렇게 막 찍어낸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제사가 아주 옛날부터 내려온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제사는 정말 놀랍게도 1900년에 정보사례편람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면서 대중화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제사가 퍼진 게 진짜로 참 슬픈 역사를 반영합니다. 고려 말에 이제 안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아마 원나라인가? 하여튼 가가지고 이미 이제 원나라에서 멸망한 남송시대의 주희, 조선 사람들은 이 사람을 주자라고 이제 높이 숭상했는데, 이 주자가 자기 집안에서 지내던 예식을 보고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수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안에서 또 이렇게 이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겁니다. 고려 말기에. 그리고 이 제사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널리 퍼지지 않다가 조선 중기에 양반들 사이에 좀 퍼졌어요. 그리고 이 쭉 내려오니까 조선 사람들이 말기에 가면 그러니까 이 한 조선 시대의 조선 사람들의 한 6, 70%, 3분의 2 정도를 스스로가 양반이라고 자칭하는, 사칭하는 시대가 오거든요. 왜냐하면 양반이 아니면 군대도 가야 되죠. 그러니까 군대 안 가니까 대신 이제 군역을 위한 군포를 내야 되죠. 그리고 각종 세금을 내야 되죠. 거기다가 또 노역에 동원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양반이라고 거짓말을 하려고 이제 혈안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라고 하는 것은 향교의 향안이라고 하는데 이제 기록이 되지만 실제로 조선 후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도망을 많이 가가지고 세금 때문에 가령 한 군에, 일개 군에 인구가 1,500명밖에 없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가령 없는데 다 도망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사람들이 이제 죽은 게 아니라 산에 숨어 있다든지 깊은 두메 산골에 숨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양반인지 아닌지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원래 경국대전에 보면 양반은 4대 안에 벼슬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면 이 양반이 어떻게 되냐면 신분이 돼요. 땡땡 판서의 후손이다. 우리 그 토지에 보면 최찬판 있잖아요. 평사리 최찬판 댁.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 보면 찬판이 살고 있지 않은데 할아버지가 찬판을 했다면 최찬판 댁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양반을 갖다 사칭했는데 양반이라고 하는 표시가 뭐냐면 족보와 제사예요. 근데 이 족보는 진짜 족보 책이 있어야 되고 이걸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자기 집안에 이제 그러니까 손이 끊어진 집안 가게에다가 적어 넣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돈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이 족보를 갖다 사야 되니까. 옛날에는 3,000냥 정도로 줘야 족보를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비싼 족보를 사고 난 다음에도 이런 가게를 잘 파악해가지고 왜냐면 외가 쪽에 친가 쪽에 처가 쪽에 이런 걸 다 파악해가지고 가게들을 갖다 지도세도 모르게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자기 할아버지나 정조, 고조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돼요. 평민들은 성이 없잖아요. 다 가짜 성이거든요. 그러니 이건 너무 어렵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다 더 쉬운 방법을 선호합니다.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사실 제사는 양반들만 지내는 겁니다. 양반 중에서도 성리학을 신봉하는 양반들, 그러니까 유생들만 지내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제사 책에 보면 다른 건 없지만 2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사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당에서 신의를 갖다 끄집어내거든요. 제사상에.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무릎을 꿇고 그걸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당에 보면 보통 향로가 있잖아요. 향로. 거기다가 향을 딱 꽂고는 거기다 불을 남기면 이 향로에 이제 향불이 이제 올라가는데 이 연기를 타고 귀신이 조상 귀신이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상을 섬기는 미풍양속이 아니라 종교의식이거든요. 조상신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제사의식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강신이라고 합니다. 신이 강림한다. 강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조상신이 이제 그걸 먹잖아요. 먹는데 이게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한국화된 제사가 안 되는 이유가 이 제사의식 중에 헌다라고 있어요. 가령 귀신이 밥을 먹으면 부끄럽다고 이제 이렇게 병풍을 딱 쳐줘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손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 만나가지고, 자손들은 귀신을 못 보지만 귀신을 자손들 보니까, 보고 싶을 텐데, 부끄럽다고, 음식 먹는 거 보면 부끄럽다고, 병분을 딱 쳐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밥을 먹고 난 다음에, 헌다라고 있습니다. 헌다. 차를 바친다. 그러니까, 이 차를 바친다는 게 문제예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양반이고 평민이고 간에 아주 극소수의 성녀들을 제외하고는 차를 안 마십니다. 술이나 마셨을까? 왜냐하면 이 차가 너무너무 비싼 식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차를 바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요즘은 헌다의 의식에 차를 바치지 않고 숭늉, 밥에다가 이렇게 물을 부어가지고 말아가지고 뭐 한 3번 정도 말아가지고 숟가락을 딱 놓고 이렇게 올려요. 이게 숭늉을 올리는 거지 차를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차를 올려야 되는 줄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왜 이제 중국에서는 이 주자 가래가 차를 올리게 됐냐면 이 주자 주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복건성 중국 맨 남쪽 대만 맞은편에 있는 복건성에서 무이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뭐 보면 뭐 무이구곡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시도. 근데 무이산에서 차밭에서 차를 딱 재배해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제자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주자의 집안에는 차를 진짜로 좋아했던가 봐요.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유풍이 돼가지고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유생들도 차를 마시는 막 그런 게 번져나갔어야 되는데 보세요. 차가 너무 기물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차를 안 마시고 숭늉을 탁 올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가 우리나라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방을 태우면 이 연기를 타고 이제 다시 신이 올라간다, 하늘 올라간다. 보세요, 이게 완벽한 종교의식이잖아요. 조상신이 내려와가지고, 귀신이 내려와가지고, 후손들이 차려주는, 정성껏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들에게 복을 내린다. 음복, 복을 내린다. 그래서 발복한다. 얼마나 황당한지 아십니까? 1900년에 조선시,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양반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은 이유가 1894년에 갑오 경장이 내리면서 이때 고종이 반상의 차별을 철폐했어요. 그러니까 신분제가 없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제사 지내다가 양반을 사칭한다고 잡혀가서 두드리 맞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철폐가 되니까 너도 나도 사람들이 우리가 원래 양반이었다고 생각하고 한 식으로 이제 거짓으로 제사를 지내게 된 겁니다. 근데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정보 사례 편람이라고 하는 책을 1900년에 편찬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발간이 된 거예요. 인쇄기에 넣어가지고 차크득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전에는 소수의 양반들이 지내던 제사가 1900년에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그네들 말처럼 조상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후손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는 게 제사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소수가 드리던 제사를 폭발적으로 드리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05년에 얼사늑약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보호령이 되었어요. 반식민지. 그리고 1907년에 군대가 해산되고 그때부터 의병들이 나와가지고 외국물과 막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폭발적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폭발적으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전까지 그래도 미운이 고운이 중리산이 하면서 근근히 이어져 왔던 나라가 500년 만에 폭삭망하게 되었다는 게 도대체 제사가 어떤 순기능적인 역할을 했냐 말입니다. 오늘날 제사는 며느리들의 여자들의 피와 눈물과 한이에요. 죽으라고 일하다가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이혼율이 치솟습니다. 가정 해체가 돼요. 그래서 솔직히 오늘날 여자들이 10월 하면서 난리를 치는데 그게 이 명절 제사 때문이 아닌가. 그네들이 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나는 한 번도 못 본 너그 조상을 왜 내가 음식을 차려가지고 하냐고. 너그들이 차려서 너그들이 차리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이게 제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했어요. 28장에.
1절에 보면 그래가지고 막 이제 25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이 죽어가지고 바람광야로 내려갔다가 블레셋으로 가거든요. 그 다윗은 사무엘이 죽으니까 너무 겁이 나가지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요. 사울이 이제 자기를 본격적으로 출격해서 죽일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근데 그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28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에서 장사하고, 자, 이렇게. 사무엘,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가 죽게 되자 이제 온 이스라엘이 막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이 사람들의 종교적 열정이 막 불타올라요. 옛날에 우리나라 제가 이제 기억나는데 월남이 망했을 때 막 난리 났잖아요. 그냥 막 우리나라는 우리 손으로 시킨다면서 막 방위성금 나오고 뭐 교련 막 이러고 참 힘들었는데 이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목이 평생을 자기들을 다스렸던 그 위대한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던 그가 죽게 되자 사람들이 막 일시적으로 종교적 열정이 끌어오릅니다. 그리고는 이 열정이 싹 가라앉으니까 이제 영적인 허무감이 몰려옵니다. 어떤 허무감이냐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 일반 백성들도 그 사울하고 사무엘 사이가 안 좋은 걸 알고 있었는지 이제 그 굉장한 영역이 있는 영성이 있는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저 별 볼 일 없는 사울 가지고 되겠냐고 하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정치적인 쇼를 하게 된 것입니다. 뭐냐? 있네요. 3절 밑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종교개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황당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와 술객들을 쫓아내어라. 내가 가정이 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백 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사무엘 때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아이러니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옳다구나 하고 종교개혁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무당들과 술객들과 박수 쫓아내라. 가만두지 않겠다. 자, 이렇게 이제 함으로써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마음이 허해 있는, 영적으로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가 위무하면서 끌어오려고, 요즘식으로 하면 왕권을 신장하려고 이런 정치적인 쇼를 한 것입니다. 왜 제가 이걸 쇼라고 하냐면 4절에 보니까 자, 블레셋 사람들이 수넴에 진을 쳤어요. 자기는 길보아산에 진을 쳤어요. 옛날에 삼손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 강하고 선진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혼자서 턱배로 블레셋 군대를 쳐 죽이고 또 다곤 신전에서 밀어가지고 수천 명을 죽였다고 해도 블레셋 그 민족 자체를 멸절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 군대에게 패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권능을 의지하려고 법궤를 갖고 갔다가 법궤까지 뺏기잖아요. 이런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요즘으로 보면 일본이 블레셋이 항상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밥이고 자기들의 후진국이고 자기들의 속국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사무엘이 그 미스바 성회 때부터 이렇게 블레셋을 계속 이제 이겨나가고 또 사울도 블레셋을 격파하고 그리고 다윗도 골리앗을 죽이면서 그때 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격파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블레셋을 아주 만만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을 조금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보다 조금 더 잘 살게 되었으니까. 아마 내년부터는 또 바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막 내려가고 일본은 좀 올라간답니다. 여하튼 뭐 그런 정도인데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블레셋은 기술은 많이 발달했지만 사람이 작아요. 이거는 이제 한일 관계하고 좀 다르네요. 그런데 잘 보시면 5절에 보니까 자 사울이 블레셋을 몇 번이나 격파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사울이 초기에 사방의 나라들 막 아말렉이니 뭐 이런 거 블레셋이 다 격파해가지고 상성 장군으로 유명히 자자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아니 자기가 이때까지 나가기만 하면 이겼던 그 자기의 밥처럼 보인 그 군대를 보고 길보아 산 위에서 수넴이니까 아마 저 밑에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대를 보고는 떨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의 영이 지금 허하니까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의지할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자, 귀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어요. 꿈은 그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영과 주파수가 맞을 때만 꿈이 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꿈이 신통한 것이에요. 당연히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제사장, 노업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학살한 그 잔악무도한 하나님의 원수인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우림으로도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노업 땅의 제사장들을 학살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노업 땅에 살던 제사장 중에 한 명인 아비아달이 그 대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갔어요. 지금 에봇은 대제사장의 에봇, 우림과 둠밈이 있는 그 에봇은 다윗과 함께 블레셋에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림으로도 응답지 않았다는 걸 보면은 이 사울이 얍실하게 이 사기꾼 사울이 가짜 에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가짜로 대제사장을 세워가지고는 그 가짜 대제사장이 가짜 그러니까 의용 대제사장이겠죠. 그리고 이 가짜 에봇에든 가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탁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응답이 되겠나요? 자기가 가짜로 만드는 걸 사울도 아는데 어떻게 그걸 자기가 믿겠습니까? 그냥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내가 아직도 정통의 왕자에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는 정치 쇼죠. 한번 정치적으로 쇼를 하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일이 터지고 그때마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여야만 합니다. 응답지 아니하셨어요. 선지자로도 사실은 여기 선지자로도인데 이 선지자가 원문에는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울의 옆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게 이 선지자가 제대로 된 선지자겠습니까? 다 가짜고 거짓 선지자고 하나님의 대적들이에요. 사탄의 이중첩자죠. 이런 어용 선지자들, 그냥 세속의 권리와 부귀와 영화에 침을 흘리면서 사울의 잘못된 행동에 일침을 가지 못하는 이런 가짜빼기 선지자들이 사울 옆에 아무리 많다고 한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썩은 가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응답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야, 이 가짜빼기 보세요.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막 일시적으로 종교적 열정이 끌어오르니까 사무엘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의 말을 안 듣잖아요. 막 당신 필요 없다 하면서 막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다고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진짜 섭섭해가지고 막 기도하는 장면 우리가 기억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막 자기가 그걸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뭐 종교적인 순결을 유지한답시고 막 종교개혁령을 발표했는데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7절에 보세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니까
당연히 응답지 않죠. 하나님은 자기를 진실로 믿는 참 성도들에게만 응답하십니다. 가짜 빼기로 응답 막 받으려고 하는 그 정식 쇼에 하나님은 응답지 아니하셔요. 하나님 뭐가 답답해서 그 가짜 장단에 맞춰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점쟁이인데 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옛날에 제가 이제 그 정치꾼들 보면 그 뭐 기독교 집사들, 장로들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진짜 급하니까 어디 뭐 학봉 대선산이 뭐 이상한 뭐 그런 뭐 이런 사람들 만나러 가가지고 막 물어보던데 정말로 가증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아요. 이거 뭐 사울도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전혀 우리가 약발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막 종교개혁령을 발표하고 막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전혀 그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니까 번개처럼 그의 마음이 사탄에게로, 귀신에게로, 미신에게로 기울어집니다. 여기 보면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했죠. 이 신접한 여인은 그냥 무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원문에는 신접한 여인들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사울이 그 무당은 뭐 별 볼일 없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래도 무당 중에서 제일 높은 여자라면 하나님의 신망가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물어보는데 보세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진짜로 황당한 일입니다. 뭐냐면 사울이 이 땅에 무당과 박수와 술객들을 몽땅 다 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정이 여기신 바 된 자들이니 이 땅에 오염을 제거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자고 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사울과 그 신하들이 보세요. 우리 같으면 이게 이제 뭐 그래가지고 진짜로 쫓아내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무당들이나 박수들이 숨어 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신접한 여인의 우두머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적시로 신하들이 알 수 있겠냐고요. 여기 보면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적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 여자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엔돌에 살고 있다고. 저는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 신하들도 앞으로는 막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막 순결을 회복해야 된다고 난리를 쳐놓고는 뒤로는 이 여자에게 점치러 많이 다녔구나. 내가 이번에 벼슬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뭐 전쟁 때 나가야 될지 안 나가야 될지를 물어보러 다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래요.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바르게 살 생각을 하지 않고 영성을 회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 무당들에게 가는 거죠. 무당들에게. 아우, 그 전쟁이 너무 용하더라. 우리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일입니다. 자, 이제 엔돌에 있다. 이 엔돌이 어디냐면 길보아 산변에 수넴 바로 맞은편이 이제 뭐 전쟁지니까 맞은편이겠지만 이 수넴에서 6km 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길보아 산 여기 수넴이라고 한다면 수넴 여인 있잖아요. 그 수넴입니다. 수넴이라고 맞는가? 그 수넴인데 이 수넴에서 6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보아 산에서는 요 이제 점쟁이를 찾아가려고 하면 그 수넴 쪽에 있는 블레셋 진영을 갖다가 약간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좀 이게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울이가 변복을 하는 거죠. 옷을 갖다 갈아입고는 몰래 이제 찾아갑니다. 밤에. 낮에는 이제 뭐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아마 순찰을 왔다 갔다 한 모양인지 밤에 몰래 이렇게 다 옷을 갈아입고 딱 가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왕이 자기가 그렇게 두들겨 패던 블레셋 군대에게 겁을 먹어가지고 지금 다 하나님의 버리신 바 된 이 사울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지금 그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신접한 여인들의 우두머리. 자,
갔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잘 보세요. 9절에 8절 보세요. 이제 중간에 보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하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만인이,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인이 무당이 굉장히 신빨이 있다고 합시다. 귀신빨. 그렇다면 사울을 알아보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그 나라의 왕이고 생사의 어떤 그 여탈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울이 사실은 무당 입장에서 위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신발이 있다면 그 잡신이, 귀신이 이 여자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오고 있다. 조심해라. 아니면 저자는 뭐 옷을 저래 입어도 사울이다. 이렇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우리 보통 그 소설책이나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용한 점쟁이들은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피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그런 게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신발이 없어요. 영성이 없다는 거죠. 영성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신발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렇게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 불러오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러니까 사울하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사울인 줄 몰라요. 이 여자 진짜로 참 황당한 여잔데 신발이 없는 건 맞는데 밑에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보세요. 사울이 우리들 다 쫓아낸 일은 모르느냐. 그래가지고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얘기했는데 사울이 호언장담하잖아요. 여호와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벌을 당하지 아니할 거다. 왕이 죽인다고 했는데 너 절대로 안 죽을 거야 라고 호언장담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명령을 바란 왕이잖아요. 이 여자는 신발도 없지만 눈치도 없어요. 이 점쟁이도 좀 잘하려고 하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여자 지금 그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사울을 보고도 사울인지 전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 사울이 좀 유명한 사람인데 물론 사울 얼굴을 모를 수도 있는데 소문은 들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왕은 임금님은 남들보다,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한 개가 더 커. 그리고 아주 잘생겼어. 아주 잘생긴, 뭐 좀 나이가 들었다 칩시다 그래. 잘생긴 거 빼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탁 수행원들 이끌고 밤중에 탁 온다면 뭔가 좀 심상치 않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 왕인지 몰라요. 자, 다음에 그리고 이 사울을 한번 보세요. 지금 점쟁이인데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대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면 하나님에게 물어봐야지. 이런 황당한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도라고 하면서 교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쟁이에게 찾아가는 일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걸 가정이 여기신 걸 안다고 하면서도 제사 지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자, 또 내려갑니다. 보니까 자, 누구 올릴까 하고 물어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하는지라.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하는지라 했어요. 12절에 보세요.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사울이다. 이제 그때 알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보다도 11절과 12절 사이를 한번 봅시다.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하는지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여인이 사무엘을 봤어요. 자, 위에 쫙 한번 올라가 보세요.
8절에 중간에 보면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그러니까 초혼술을 행해가지고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여자는 말은 들었는데 보기는 했는데 사무엘을 불러 올릴 수 있는 초혼 의식을 행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부르지도 않았는데 사무엘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왜 제가 사무엘을 튀어나왔다고 얘기했느냐면 이 다음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그냥 튀어나왔어요. 마치 그 잘못 나온 배우처럼 타이밍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나왔어요. 나올 것 같으면 막 저도 잘 모릅니다. 딱 피를 막 뿌리고는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방울 막 흔들고 막 눈이 막 돌아가지고 막 거품 멍 물면서 막 그 뭡니까 그 쌀을 막 뿌리고 막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자기 몸에 쑥 들어온 것처럼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런 얘기 하기 전에 나왔거든요. 그냥 튀어나온 거예요. 실제로 사울 나오고 무당 나오고 신하 나오고 블레셋 군대 나왔다가 들어가고 그리고 사무엘 나오고 이런 어떤 배경이 다 짜여져 있다 합시다. 근데 초혼술을 행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듣고는 금방 나온 거예요. 그냥 사무엘이. 이상하죠? 근데 튀어나왔어요. 왜냐? 잘 보세요. 자, 보고는 이제 당신이 사울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눈치가 좀 느린 편이죠. 아,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사무엘이 죽었는데, 사무엘이 필요해? 혹시 하고 보니까 키가 아주 커요. 그리고 뭔가 왕으로 수십 년을 있었으면 위험이 딱 있을 거 아닙니까? 밑에 부하들도 막 다 극도로 공경하는 자세를 취하고, 위엄과 기품이 당당한 잘생긴 미남자가, 그 젊었을 때는 뭐 엄청난 미남으로 소문이 높았잖아요. 왕인갑다. 얼마나 좀 눈치가 넣습니까? 넣는데, 자, 초혼의식이 생략됐는데도 사무엘이 튀어나왔어요. 나오고 난 다음에, 자, 보면, 13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왔는지가 아니라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자, 이제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 인간의 영혼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육신은 그냥 여기 누워있지만. 그런데 땅에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 땅에 묻잖아요. 바로 그걸 이용하는 거죠. 사람들은 죽어가지고 저 위에 하러 간 게 아니라 땅에 묻혔어. 아니면 뭐 음부, 지옥의 땅 속에 있다. 거기에 그런 어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관념을 이용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땅에서 영이 올라오고 있다. 자, 진짜로 중요합니다. 보세요. 너무 황당하냐면 14절에 사울이 물어봅니다. 모양이 어떠냐? 이러니까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대. 그래 이게 이제 왜냐면 이게 이제 귀신이 그 사람 눈에 안 보이니까 이 무당만 이제 본다고 하고 생각하고 사울이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생겼더냐 물어보니까 노인이고 겉옷을 입었대요. 아니 지금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가 흰 수염이 쫙 길고 턱 수염이 쫙 나가지고 진짜로 완전히 막 고귀한 모습인데 긴 눈썹이 쫙 백학처럼 쫙 뻗쳐 있고 그리고 그 눈이 온화하며 날카로운 빛이 번뜩이고 뭐 코가 쫙 곱게 뻗어가지고 번뜩이면서 입술이 아름답게 쫙 위로 솟았고 그 다음에 뭐 오른쪽 귀 밑에 점이 찍혀 있고 귀는 밝고 아니면 귀가 크고 처져 있고 뭐 이런 어떤 구체적인 상태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아니, 사무엘이 늙어서 죽었으니까 당연히 노인이겠죠. 그리고 선지자요, 사사요,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겉옷을 입었겠죠. 평민들은 그런 거 안 입어요.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좀 높은 사람들, 우리 사무엘이 이 늙어가지고 이 다 겉옷을 입고 다니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저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소리는 나도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특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이 여자는 아마 사무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모양입니다. 자기가 이제 신분이 무당이니까 제사장이나 사사나 선지자 앞에 갈 수가 있습니까? 들켜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무엘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너무 지금 사무엘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걸로도 자기 응답지 아니하시니까 사무엘을 보고 싶어가지고 사무엘을 생각하고 엎드려 절한 거예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똑같은 사물을 보고서도 그가 보기 싫은 것은 못 봐요. 자, 계속 갑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그러면 사무엘이 왜 이렇게 그럴듯한 얘기를 하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 나를 생각시게 하느냐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쭉 보세요. 16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다윗에게 왕국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울이 졸도를 합니다. 맥이 빠져가지고. 그럼 왜 성경은 사무엘이라고 했느냐? 그 영이라고 하는 거 사무엘이라고 했느냐? 이 말은 영매, 이 무당과 사울이 사무엘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무엘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영이 이렇게 하지 않고 너무 기니까 사무엘을 자칭하는 영이라고 하지 않고 사무엘이. 그리고 이 영도 자기가 이제 사무엘인 척 하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 귀신 주제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틀린 말이 없이 바른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탄의 아주 고단수 계략입니다. 원래 거짓은 절대로 100% 거짓말 해가지고는 바로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짓말을 해야 안 들키느냐 하면 90% 이상의 진실에 몇 %의 거짓을 가미하면 그 거짓은 거의 대부분 들키지 않습니다. 그럴듯하게 여기거든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이 그럴듯한 거짓말 속에 함정이 있어요.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뭐 했습니까? 이 땅에 신접한 자와 술객과 박수와 무당들만 싹 다 내보내는 종교개혁령을 반포했거든요. 자기도 아마 어쩌면 뭔가 이제 사무엘이 없었으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사무엘을 좀 싫어한 것 같은데 뭔가 자기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던 듯 합니다.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학살하고 이런 포악한 짓을 했는데 일시적으로 이 사람이 좀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를 또 이제 연호하니까 진짜로 이제 사무엘 이후에 우리를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다. 이때까지는 그냥 단순히 좀 약간 미친 왕이었다고 인식되다가 진짜로 이제 종교 지도력까지 겸비한 좋은 왕이라는 식으로 여론이 흘러가니까 아마 일시의 열정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니까 그가 지금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이 말은 이 사울이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이가 하나님에게로 절대로 다시 사울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사울이 절망과 낙심에 빠지도록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너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나라를 빼앗아가지고 다윗에게 주시기로 작정했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아무리 하나님에게 돌아가도 안 돼.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절 보니까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넘기시니 내일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20절에 갑자기 땅에 엎드러집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음식을 못 먹었기 때문에 아마 기절한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무당이 사울에게 이제 뭐 사울이 너무 이제 힘들어하니까 이렇게 음식을 막 대접을 합니다. 왕하고 좀 친분을 쌓으려고 했는지. 그래가지고 막 먹으라고 하니까 먹으라고 신하들도 막 먹으라 하니까 이제 먹었어요. 21절 밑에 보니까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어소서 하니 사울이 그 절에 안 먹겠다 뭐 이렇게 하고 강권하니까 이제 먹었어요. 침상에 앉아가지고 24절에 보면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보세요. 무당이 얼마나 이게 장사가 잘 됐으면 집에 그 손님 접대용 살찐 송아지가 있겠습니까? 살찐 송아지가 있고 커피 잡고 가루를 가져가 무교병을 만들. 그러니까 이 무교병은 이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밤에는 다 먹고 자니까 이 누룩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반죽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막 커피 하니까 무교병이에요. 이걸 먹고는 갑니다. 그냥 음식을 먹고 간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 중동 지역에서는 손님과 내가 식사를 일단 하게 된다면 절대로 이 손님을 손님이라고는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의 동맹이 되거든요. 나와 뜻이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못 죽여요. 이제 이 여자가 사울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사울이 처음에 안 먹으려고 했던 이유도 나는 급해가지고 너에게 찾아와서 점괘를 좀 물어보긴 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이런 어떤 마음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데 그런데도 평소에 점집에 덜락날락하던 신하들하고 무당 우두머리하고 막 이렇게 강권하니까 먹었던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사울은 완벽하게 하나님과 척을 지고 사탄의 편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사울은 죽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조상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것은 사탄의 쫄개인 거짓의 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왜 올라왔습니까? 왜 그러면 조상을 갖다가 사칭하느냐면 사실 사람이 귀신과 이렇게 상극이거든요. 살고 죽었는데 이 세상을 건널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저성과 이성이 유별한데 어떻게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근데 이거 이제 서양 사람들도 그 영화 만들 때 조금씩 글을 쓰던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인간이 귀신을 향해서 마음을 탁 열게 되면 슉 들어와요. 그러니까 김기동의 그 귀신론이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저는 그 김기동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지만 요런 얘기는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어떤 뭔가 좀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옛날 제가 그 유럽의 영화 하나 보니까 뱀파이어 잘생긴 그 신사복장한 뱀파이어가 예쁜 그 여자하고 이렇게 막 이제 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그 집에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뱀파이어가 그 집에 안 들어가고 문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혼자 집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물어봐요. 왜 안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나보고 들어오라고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하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하니까 슉 들어가가지고 여자 여기 목도리를 팍 물어버려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사탄과 친하게 되도록 귀신과 친화하는 방법으로 거짓의 영이 그 거짓으로 자기를 변장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막 제사를 지내니까 그전에는 소수의 양반들만 제사를 지내니까 막 그냥 하나님 어이구 이것들을 갖다 살려주기 이랬는데 일시적으로 확 한꺼번에 한 달 한시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니까 이것들은 계전의 정이었군 하고는 하나님이 나라를 없애신 것. 고생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왜 60-70%의 양반이라고 얘기해놓고는 자꾸 소수 얘기했냐면 1910년에 이제 외정 시대가 시작되면서 외인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칼찬 순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 쫙 대한제국, 구한국 사람들을 쫙 불러가지고는 신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서울 같은데 야, 이 양반아 하고 주먹을 외치면
길 가던 그 남자들 전부 다 뒤를 돌아봤다고 할 정도였는데, 울산 병영에서는 호적으로 보면 60% 이상이 양반인 것처럼 돼 있는데, 1910년도에 외인들이 딱 조사를 할 때는 양반이 놀랍게도 1.3%였어. 그러니까 98.7%가 제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거짓말 하려고 남들 보라고 쇼한 거라는 거죠.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그걸 끊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석 명절을 주실 때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서 정담을 나누고, 이러한 휴가를 할 수 있는 시간과 돈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기를 원하셨는데,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사탄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이 명절을 그대로 두시겠나요? 우리가 이 영적인 질서를 알고 이 추석에 혹시라도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러한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다음 주일날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